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표적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니네 사람들이 정죄하리라. 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르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령이 하셔야 예수를 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성령이 알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알며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근데 믿음도 구원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저는 오늘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전에 모를 때는 영이 없었어요. 영이 죽은 영이요. 없었어요. 영이 떠났어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거룩하게 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이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영이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 게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여기 성령이 있다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면 돼요. 주인. 내 안에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할 때 그 인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가는 길에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가 많잖아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장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고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광야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기 때문에 광야는 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앞서지 말고 내 안에 그분이 앞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덜컥 겁나잖아요. 왜? 문제가 우리 앞에 큰 이게 장벽이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잊어버려요. 장벽은 눈에 보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안 보이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은 믿지 않고 보이는 성벽만 쳐다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 준다 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준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안악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장대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메뚜기 같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은 장대 같고 난 메뚜기 같아. 그게 우리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 장대 같아. 우린 메뚜기요. 맞아, 틀린 말 안 했어. 보고 왔으니까 틀린 말 안 했어요. 진짜 작대 같아요. 우린 메뚜기 같고 틀린 말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맞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왜 현장에 전도해야 됩니까? 왜 현장에 전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이걸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럼 말씀 전달하지 않으면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모르고는, 이걸 모르면 전도도 모르는 거예요. 왜 현장에 흑암이 가득합니까? 빛이 전달되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현장에 왜 어둠이 가득합니까? 빛이 전달 안 돼서 그래요. 빛이 전달돼야 어둠이 물러가지. 여러분, 터널 깜깜한데, 깜깜한 데는, 어두운 데는 빛만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게 전도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오해해. 내가 아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꾸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로 끌고 와야 전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 교회까지 오기 힘들어요. 교회까지 바빠요. 교회째 갈 시간 없어요. 나 교회까지 갈 힘도 없어요. 그곳에, 그 현장에서 빛을 전달하는 사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결국 약속한 게 뭡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 이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문제를 꺾는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면 흑암이 꺾어져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온 세상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그게 이거예요. 이것만이 237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걸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지금
흑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를 무슨 지대라고 그래요? 이걸 안전해, 재앙지대. 이게 재앙지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재앙지대예요. 왜 재앙이냐? 이게 전달되지 않아서 재앙이에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현장은 재앙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가문이 재앙이에요.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 이게 안 보여요. 재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진 재앙만 있습니까? 전쟁 재앙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요.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총으로 쏴서 죽는 거고 고문시켜 죽는 거는 그 레벨이 달라요. 고문으로 슬슬 죽이는 거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달라요. 죽어도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죽지만은, 여러분, 총으로 빵 쏴서 죽는 건 그건 몰라요. 고통도 몰라. 무서운 고통은 뭐예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잠 안 재우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드는 거, 그거는 고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뭔 줄 압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재앙, 서서히. 언제까지? 3, 4대까지 서서히. 3, 4대까지요. 나는 1대예요. 2대, 3대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1대, 2대, 3대까지 서서히 3대가 싹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만 생각해.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요, 재앙을 몰라요. 부자입니까? 왕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성공했습니까? 그게 성공일까요? 복음 모르면 그 재앙이요.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길, 살리는 길, 우리 가문 살리는 길, 인생이 회복되는 길, 재앙 막는 길, 진짜 응답받는 길이 뭐냐? 길은요,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어. 구원받는 길 하나만 주셨어요.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 도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모르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재앙을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우리 인생 문제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우리 가정 가문 2, 3, 7, 5천 종족의 인생 문제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함이요, 완전함.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죽인 예수님의 죽으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성령으로 되지만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 나는 염려되지만 내 안에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왜 믿질 않는가? 불신자는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 성령을 모욕해. 성령을 모독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걸 거절해버려. 근데 우리는 믿는 자 안에 임한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의 그 깨달음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뭔 줄 압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곧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 성령 인도는 언제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은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요. 그냥 내 인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축복 아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말씀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게 축복이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느냐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말씀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내 안에 말씀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이루는 게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흑암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흑암 얘기예요. 귀신 얘기. 귀신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 귀신을? 우리 현장의 재앙에 지금 이 재앙을 일으키는 네피림 귀신이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붙어가지고 계속 거머리 피 빨아먹듯이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요, 인생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혼을 다 빼먹어. 이게 지금 혼을 다 도둑질한다니까. 정신 나가버렸다니까.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 혼을 빼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요. 귀신 붙어가지고 영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신은 갈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경제 파탄나지, 가정 파탄나지, 다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거 흑암이요. 이거 누가 꺾으냐고요. 이거 꺾어야 돼. 이 재앙을 꺾어야 돼요. 이걸 꺾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 임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더라.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 조금만 묵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조금만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는 상관없어요. 내 앞에 문제가 왔다 갔다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힘만 생기면 그걸 뛰어넘어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 초월하는 거지.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할 거는 이 말씀 묵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한데 묵상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놓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게 한다니까.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아는 걸로 말씀이 아니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레마가,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성취돼야 되지. 감정이 움직여야지. 내게 체험이 돼야 되지. 맛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맹맹한 것은 말씀이 머리만 있지 내 안에 그게 성취가 안 되고 그게 맛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묵상하질 않아. 말씀을 묵상하질 않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1만 보 걷기 운동하면서 계속하면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 꺼냅니다. 여보, 오늘 새벽 말씀, 주일날 말씀 꺼내서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하면서. 오늘 나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같이 포럼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고 포럼할 사람이 자꾸 해야 돼요. 포럼. 말씀을 자꾸 포럼해야 돼요. 혼자 하든지 혼자 묵상해도 좋고 묵상하는 거 포럼하세요. 그게 사귐이에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지 말고 교회 와서 포럼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오해하는데 그냥 가만히 갔다 가만히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콩은 쪄가지고 진익어서 묵혀져야 메주가 되고 그게 밥이 되는 거지. 콩알만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되겠어요? 마치 교회 온 게 콩알만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서 부딪혀서 성도와 성도대 부딪혀서 그 안에서 뭔가 내면의 힘이 서로 나눠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면 딴 거 하지 마세요. 포럼하세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식사 시간에 포럼하고 차 마시면서 포럼하고 계속 포럼해 보세요. 말씀 힘 생깁니다. 아멘. 그냥 현장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현장은 이미 성경에 꽉 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온 세상이 만민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다 덮였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으로. 현장이 이게 다 덮여버렸어요. 이 흑암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덮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덮었다는 말은 지금 사단이, 죄가, 재앙이 세상을 덮었다 그 말이 이게 덮었어요. 지금 이게 흑암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 푸틴이고 모르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몰라. 김정은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몰라 이거요. 이게 덮었다니까. 아니 이거 덮여가지고 무슨 무속인 찾아다닙니까? 그렇잖아요. 뭔 점을 보냐고요. 아까 머리 깎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그걸 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농구 선수였던 사람
뭐 꽃갈 모자 쓰고 뭐 들고 전 봐주는 거더라고. 참 방송에서 별짓 다 하고 있어요. 뭐 연예인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전 봐주는 거예요. 반말 찌거리 하면서 무당했던 대로 흉내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이요, TV를 봐도 그렇고 유수 모든 게 다 흑암이 덮였다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문화로 다 포장한 거예요. 문화. 이 문화는 다 포장이에요. 포장 문화. 그래서 이게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요. 문화라는 거 포장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전이 있고 뭐 역사, 뭐 고대 역사의 문화가 전부 뭡니까? 그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 아니에요? 참 이거 비참한 거 이거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아이들이 뭔지 몰라 이게. 그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 다 나라에서 돈 주면서 유형문제, 문화문제 그거 자꾸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저기 저 용인 민속촌 갑자기 생각 안 나. 거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있어요. 그 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형문화재예요. 그 출탁한 사람 다 무형문화재예요. 유형문화재는 그 건물이 유형문화재고, 안 그래요? 그 문화재 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무나 못해요. 포장된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재밌다고 사진 찍고 난리죠. 이게 다 우상 숭배. 다 우상 문화 이게. 그 우상을 몰라요. 우상을. 다 우상 단지에 지금은요 저거. 곳곳마다 우상 단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다는데 이걸 모르니까 흑암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고통으로 몰라. 아픔을 아픔으로 몰라. 참 여러분 그 아픈 것도요 앵가에 아파가지고는 그냥 아프다 그러지 진짜 아프면요 아픈 것도 몰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조금 사른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뭔 줄 압니까? 육신 고통? 아이고 육신 고통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 들려서 힘들고 배 아파서 힘들고 여러분 그 고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이건 안 보여. 이건 의사도 몰라.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압니까? 자기도 몰라. 자기가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 모르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남을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 있는 줄 모르니까 나만 상처받았다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건 뭡니까?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게 3, 4대까지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 길이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것도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지.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밧줄 던져줘야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밧줄 던져준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깡패가 왔어. 깡패가 와서 밧줄 던져줘. 깡패라고 싫다고 그럽니까? 깡패든지 살인자든지 밧줄 던져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살리는 밧줄 던진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깡패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린 지금 복음을 놓치면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안 그래요? 오죽하면 우체부가 배달주는 편지 배달하는 우체부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체부가 편지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린 자꾸 그것보다 다른 걸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다른 거 안 보여야 돼요. 다른 거 보이진 않아야 돼요. 복음만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만 바라봐라.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보인다는 사람은 복음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안 보여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예요. 현장에 예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가 이 땅에 현장에 오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맞죠? 그분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 거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 말씀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이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분이 흑암 가운데 큰 빛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흑암 속에 큰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 이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은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부터 표적이 얼마나 많이랍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만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이 예수를 통해 눈 뜨는 기적도 일어났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살아나기도 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이 모든 말씀은 왜 이걸 행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 표적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은 뭐냐?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지한, 이렇게 했는데도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도 무지한 게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현장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무지해서 종교에 빠진 거예요. 전혀 복음을 안 믿어 종교만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종교는 믿지 않아요. 종교는 뭐냐? 표적만 보여요.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지혜,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게 대단하잖아요. 어떤 때는 모세가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써요? 요나, 솔로몬,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 여러분, 종교에서는 모슬렘을 자랑하고 석가를 자랑하고 다 자랑하지요.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솔로몬, 저 뭡니까?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지. 공자 훌륭한 분 아닙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근데 그분보다 크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크시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암만 훌륭해도 인간을 구원시키는 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삼직이요,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 그게 사단 권세를 왕, 죄의 권세를 꺾은 제사장, 맞죠?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재앙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영혼들을 보시죠. 여러분, 현장을 보고 탄식할 영혼들, 우린 영혼들을 보고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영혼들을 품으셔야 돼요. 왜냐? 이 영혼들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죽어 있는 영혼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내 마음에 담겨진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담겨진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영혼도 없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거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영혼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탄식하셨다니까, 영혼을 보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보고 탄식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복을 받으세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복을 받으세요. 참 안 된 사람은요, 맨날 죽이러만 다녀. 그만큼 참 가치 없는 인생 없어요.
남 힘들게 만들고 남 고통 주고 남 어렵게 만들고 남 죽이는 일, 그거는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병든 사람 치유하고 아픈 사람 싸매주고 힘든 사람 힘주고 죽을 사람 살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사람, 교회에서 복음의 사람, 직장 가면 복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죽일 사람 많아요. 다 죽여야 돼 그냥.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어제도 지가 힘들다고 뭐 하다가 뭐하니 힘들다고 밤거리 운동 다니는 아주머니 가서 그냥 그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 살인사건, 지 힘들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혼자 운동하는, 밤에 혼자 운동 나갔다 그냥 당했잖아요.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칼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말이지. 칼보다 더 무서운 말이요. 말로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글 쓰는 사람들. 난 진짜 글 쓰는 사람들 글로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아주 유식하게 죽여. 아주 그건 지식인답게 죽인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이나 글이나 모든 것에 우리는 살리는 말, 살리는 글,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살립시다. 우리 교회 살립시다. 우리 렘넌트 살립시다. 우리 현장 살립시다. 우리가 좀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은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재앙 막고 사단 권세 꺾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살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 생각도 마음도 내 말도 늘 살리는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